우리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을 또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정신철 형제님, 또 어머니 되시고 또 송영미 집사님, 또 시어머니 되는 분인데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한 분입니다. 서서히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또 김순희 할머니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또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한 번에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믿음이 아주 조그만 씨앗에서 출발해서 서서히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열려가고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믿음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진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진짜 죽다 살아난다든지. 설마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은 분은 없겠지요.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방식 속에서 주님께서 또 그런 극적인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고구마 전도 누굽니까? 그분이 그랬죠. 그분이 이제 자기만 살아남았죠.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은 완전히 걸레가 돼버렸습니다. 걸레. 교통사고 크게 나가요. 갈기갈기 찍혀가지고 수술을 몇 시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기만 살아나왔어요. 자기만. 그날 이제 그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죠. 어떻게? 바로 그냥 고속도로 올라타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그 불신자가 살려만 주시면, 이 기도가 나온 거죠. 살려만 주시면 시킨 대로 하겠다. 근데 정말 희망 없던 가족들이 그 기도 이후에 쉽게 수술된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섬겨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완악하게 굴다가 서서히. 근데 이제 그만큼 옆에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엄청 섬겨야 됩니다. 엄청 섬겨야 됩니다. 엄청 섬겨야 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만약에 그런 이렇게 완악한 분이 마음을 왔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엄청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디비 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못 참아내면은 그 영혼 못 구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내 의지로 남을 구원할 때는 굉장한 헌신과 희생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전혀 교회 나갈 마음이 없고 전혀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좀 구원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한 헌신과 희생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쉽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아닙니다. 나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을 때는 사랑받는 줄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사랑할 때는 느낀다 이 말이죠. 왜? 사랑받을 때는 그냥 좋지, 그게 힘들고. 근데 사랑할 때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특히 디비 쪼는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고, 나는 뚜껑이 열리는데 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참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직면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저주기도와 탄식기도는 사실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 상처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고. 주의 일을 할 때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감동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 목장 식구들이 이번에는 정신철 형제님까지 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한번 구원해 보려고, 아버님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다 그렇게 이제 헌신과 희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영혼 때문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이. 그 목장이 얼마나 섬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면 송영미 자매님이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속이고 왔다 이 말입니다. 들키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저 겁 많은 영미자매님이, 집사님이 그때는 몇 사람 죽였는지 모릅니다. 친구 뭐 장례식 간다고 이 친구 어머니를 죽이고 저 친구 시아버지를 죽이고 하지도 않는 친구 딸내미 결혼시키고 말이지만 이제 둘러댄다고 이제 아는 언니 만나러 간다고 그래 둘러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저 교회 나갑니다 얘기할 때도 얼마나 본인은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때도 이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물론 그 전에 교회가 많이 섬겼습니다. 교회가 저 집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도왔지만은 물질적으로도 많이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을 연 겁니다. 고맙네 싶으니까 마음을 연 거지 그냥 마음 연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 집을 위해서 도움을 주네 고마우니까 마음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받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분을 전도해 줘야지. 남편분. 그런데 이제 그 일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 일기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박영재 형제님하고 두 분이 일기 동기입니다. 일기 동기. 거기서 이제 뭔가 큰 감동을 받고, 물론 그때 또 믿음이 한순간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저 남창에서 여기까지, 남창이 어딘지는 아십니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남창에서 이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지만 일 안 나가면은 이렇게 와서 이제 늘 같이 해주고 서서히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제 교회를 다닐 분이 아닌데 니나 실컷 다녀라 이제 그렇게 허락해 준 것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허락해 줄 뿐도 아닌데 집안이 다 불교인데 니 혼자 교회 가서 어쩌자말이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탁 아내가 이제 교회 나가는 거는 딱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다 이 말.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목자가 정말 많이 섬겼습니다. 목자님이 그냥 목자님이 엄청 섬겼습니다. 내 남편도 아닌데 엄청 섬겼다 이 말입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왜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 몇 마디에 교훈할 것 같으면은 다 구원해버리지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성격과 내 감정과 내 기질을 참지 못해서 구원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돼줘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자신 없으면 정말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혼자 천국 가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예수님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에 딱 오면은 누가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할까요? 누가 할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 역할을 합니까?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제가 한순간도 못 쉬었습니다. 음식 서빙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음식 먹는 거, 물 다 따라드리고, 그리고 마시면 다 내가 다 치우고, 제가 다 합니다. 다른 사람은 손 하나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제가 싹 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까지 했냐면 디너쇼까지 했습니다. 디너쇼까지 했습니다. 디너쇼. 누가 했을까요? 내가 다 합니다. 할 사람 누가 있노? 누가 하겠어, 그거를? 디너쇼까지. 뭐 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아침밥 누가 지어줬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발 누가 시켜줬다고요? 예수님이. 치유기도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설교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갈 때 뒤정리 누가 다 하세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누구 영혼 구원하려고? 첫 번째는 그 제자들 영혼 구원하려고. 첫 번째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먼저 그 제자들한테 다 쏟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해 나가셨어요.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도 많이 펼쳤지만은
지극정성을 쏟았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온 피와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완전 막 제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쉬고 싶지요. 이제 안 쉽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또 계속해서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이제 예수 영접 모임 인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하는 거 그냥 쉬지도 않고 말씀 전하고 섬겨주고 웃겨주고 혼자서 막 광대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되었다가 막 왜요? 그렇게 하면은 겨우 문을 엽니다. 겨우 문을 엽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었냐면은 교회 참 괜찮은 곳이네 요 마음까지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다 이 말. 교회 참 고맙네 요 마음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그 교회 따라가겠습니다 요만큼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우리 아라도 좀 잘 됐고 우리 아라도 너라도 좀 열심히 나가라 이전에 이랬다. 너라도 열심히 나가라 너라도. 근데 그것도 바뀐 거예요. 나가지 마라 하던 분이 너라도 가라 이제. 좋은 거 알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자기도 조금 이제 시간 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또 뭔가 마음이 내키면은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 자기도 한번 와보겠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고백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저만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방은주 목사님은 이제 또 제 집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가 다 하고 있는데 사모가 옆에서 쉬겠어요. 이제 모든 이제 보조를 또 옆에서 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요. 같이 힘든 겁니다. 제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쉬겠어요? 그 다음에 최 목자님은 자기 목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쉬러 나르고 쉬러 오고 심지어 할아버지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오는 바람에 할아버지 뒷수발까지 이제 왜냐면 할머니가 자꾸 이제 집에 가서 할아버지 밥 줘야 된다니까요. 최 목자님이 달려가고 밥 다 미기고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영혼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영혼 구원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생명, 우리가 아기를 하나 낳기 위해서 사실 몇 명이 들러붙습니까? 산모 혼자서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럼 얼마나 상처 입습니까? 그랬다가는 다 쫓겨나지요.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도 출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휴가 받습니다. 다 휴가 받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요새는 여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이제 낳습니다. 요새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지 이제.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왜 내만 아파야 되느냐면 내 새끼가 내 새끼만 돼, 네 새끼는 아니냐 이러면서 같이 아파야지.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머리가 잡뜯어가면서 알 낳습니다. 요새는 못 봤습니까? 혼자서 고생 안 한다 이 말은 그 피덩어리 하나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근데 사실은 또 그 두 사람만 고생합니까? 친정엄마, 친정아빠 다 달려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달려오고 그 한순간만큼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아니한 사실 태어나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똥 싸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음식도 지워져서 물 줄 모르는 그 조그만 거 하나를 위해서 몇 사람이 들러붙습니까? 왜 그렇지요?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생명을 위해서 모두가 헌신을 하고 모두가 희생하고 모두가 하나 되도록 그 한 생명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아서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가겠죠. 근데 그런 사랑 받지 못하면 아이를 낳는데 남편도 없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없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도 없고 지 혼자 막 몰래 막 애를 낳아서 키웠다. 어찌 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그렇게 자란 애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애가 자라서 어찌 됩니까? 사람 구실을 합니까? 아니면은 완전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대부분의 문제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하나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한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두 집안이 하나가 될 때,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번성하고 더 풍성한 가정이 되고 더 사회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갈기갈기 찢어지고 모두가 흩어지고 내몰라 해버리고 책임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엄마가 엄마 책임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비참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비극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또 그 비극을 또 돌려주지요. 자녀들이 그대로 또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효를 다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가슴에 못을 박아버립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버립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살면 어찌 됩니까? 모두가 행복해.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한 건 무갖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라고 한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말았는데 싸우고 말이지. 욕심 부리지 말았는데 욕심 부리사고. 그래서 내 모습이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제 같은 경우 이틀이면은 목회 준비돼야 되고 주일 준비돼야 되는데 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들러붙습니다. 뭐 마찬가지 뭐 다른 사람들 같이 하시는 분들 최 목자님 마찬가지고 목자들 마찬가지고 목원 식구들 데리고 온 사람들까지 이제 에너지가 엄청 들어갑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물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녁에 삼계탕 삶아 미기고 말이지. 점심 때만 추어탕 삶아 미기고 저녁 때는 전복죽 삶아 미기고 막. 우리 교회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영혼을 구원할 때는 다 쏟아 부어봅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 하라고. 개인을 위해서는 사사롭게는 통닭 한 마리도 못 시켜 먹으면 돈이 없어 손을 바닥바닥 뜹니다. 이제 다음에 시켜 먹자.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이제 물질과 에너지를 씁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너가 내 일 신경 쓰네. 그럼 나도 네 일 신경 써줄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건강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삶 가운데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한테 존경받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존경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존경받겠어요?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주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이제 그 할머니가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가 뭐 거의 뭐 손잡벌 아닙니까? 뭐 나이 차이 그래 나는데도 돌아갈 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허리를 90도로 절하면서 가시더래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존경받게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존경받게.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발음도 잘 안 되시는 누구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 집안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 칭찬 듣게 만들어 주시고 존경받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해보십시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참을 줄 알고 하고 싶은 말 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거 주님께 호소해버리고 남들 앞에서는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같은 모습 드러내면은 존경받는다니까요. 존경받는다니까요. 사랑받는다니까 인정받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그 열매를 보고 오는 겁니다. 별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뭐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 우리는 변화된 걸 느꼈기 때문에. 이미 언어가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졌고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가면은 왜 왔는공 이런 눈빛이었대요. 부담스러워 가고 뭘 줘도 이제 이런 거 말라주노 막 또 이거 하나 주고 또 막 우리 또 꼬시 가고 또 교회 다 데리고 가려는 거 아이가 막 이제 막 이제는 그래봤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고마워요
마음이 달라졌다.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 이 말. 그리고 우리는 진짜 막 좀 잘해갖고 막 꼬시갖고 어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설령 뭐 교회 안 와도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 뭘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누구한테 일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한테 받습니다. 천국 가서 상급 받고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분한테서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손해보는 것 같지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 돈 들어가니까. 뭔가 피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괜찮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구제 못 합니다. 구제라는 게 생돈 들여서 남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짓을 왜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갚을 게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갚을 게 있는 사람한테 밥 사주고 밥 얻어먹고, 그거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줬더니 그 사람 날 도와주고,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도움을 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갚을 게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라 그럽니다. 그럼 손해잖아 그러면. 나는 줬는데 지는 못 주는 거야.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도왔지만은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나는 더 큰 어떤 복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넘쳐나는 축복,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 될 게 되고 말이지. 내 몸 건강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다 이것 때문입니다. 다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다들 막 처음 듣는 거야. 60년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을 6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꼭 기적이면 하늘에서 돈 따발이 떨어져야 기적입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은데. 이게 더 큰 기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를 어머니로부터 들어보고,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같이 교회 못 가서 미안하다.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서로를 감동시키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마음에 또 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또 고마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행복을 선물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 주신다니까. 주님 말씀 따르면 골치 아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 그래 보이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골치 아픈 거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잠시 내려놓고 손해볼지언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이제 충만하면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오히려 나라까지 구했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손해를 봤습니까? 아니면 남들까지도 더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은 잠시 다가가는 거 멈추고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또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잘 되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 하나님은 이유 없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도와주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벌을 내리실 때도 뭐가 있다? 이유 없이 벌 내리시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큐인이라 그런다 이 말이지.
이 사고를 큐인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까지 살핀다 이 말이죠. 그런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까지 살피는, 그걸 큐인 묵상이란다 이 말이죠. 큐인, 입체 통합적 사고. 그렇게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은 특별히 바뀌지 않아도 내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냥 깨닫기만 해도. 뭐 오늘 말씀 뭐 여러분들 다 묵상하셨을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묵지 말라는 거 따먹었습니다. 묵지 말라는 거 묵지 말라는 거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으셨습니까? 참 저는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그 집을 또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 말씀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참 이렇게 힘은 들어도 말씀대로 사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구나. 그 할머님 한 분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들과 또 자부가 같이 섬기면서 또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행복해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남인데도 말이지 예수님 안에서 또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힘은 들죠. 당연히 힘들지.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심령에 울려 퍼지는 그 기쁨과 행복감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막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비극이 찾아오고 왜 불행이 찾아오고 왜 아픔이 찾아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와가 이제 뱀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하와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관심과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어떤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다가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아니했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눈길도 조차 주지 않았으면 뱀이 어떻게 속삭이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누구한테 사기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안 칩니다. 야는 막 씨알도 안 먹히겠구나 그런 사람한테 사기 안 칩니다. 딱 찔러보고 어떻습니까? 요거 밥이네. 딱 찔러보면은 딱 느낌이 온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호구라 그러는 호구. 호구. 바보다만 바보. 그냥 막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지금 이게 하와가 어떤 상태란 얘기입니까? 호구가 된 게 호구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근데 왜 그런 상태 되었습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으면은 관심을 보이니까 타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 얘기에 넘어가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죽는다 그랬는데 왜 그 말에 넘어갔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야. 자기가 왜 이걸 못 먹고 있었습니까? 죽는다니까네. 이거 왜 죽지? 저거 먹는다고 죽나? 죽는 게 뭐야 싶기도 하고. 뭐 저거 먹는다고 왜 죽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죽는다니까 못 먹고 있는데 뭐라 얘기하는 거야 뱀이? 안 죽는다니까 딱 지가 듣고 싶었던 얘기잖아. 사람은 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탁 듣는 순간 넘어가 버립니다. 3년만 묵혀두십시오. 대박 납니다. 왜 넘어갑니까? 그렇지, 대박 나고 싶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야. 그래갖고 막 니도 내도 막 3년만 묵혀놓으면 대박 난다니까. 세박 난 뒤에 대박 납니까? 쪽박 찹니까? 속는다 이 말이죠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야 이제. 대박 났으면 좋겠다.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성실하게 살아야지. 불로소득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탁 꺼버리면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자기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먹은 겁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 속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은 어디에 있었죠? 아담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래 얘기합니다. 너희는 몇 명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2명 이상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근데 너희는 했기 때문에 그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하와 옆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2사람 있었으니까 너희는 이래 얘기한다. 아담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 나눌 때 뒤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아담이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면서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맞지. 여자가 줘서 먹으면 맞지. 근데 왜 거짓말입니까? 쥐가 옆에서 다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은 뭘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까? 하와가 묻고 안 죽는 거 보고 지도 묻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래 얘기하기 전까지는 하와가 나쁜 년이었는데 이래 얘기하는 순간 아담이 더 나쁜 놈이죠. 이제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둘 다 나쁜 놈들이요. 뭘 더 나쁘기는. 둘 다 묻고 싶어가지고 그랬을 때 둘 다 묻고 싶어갖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네. 하와는 아담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네. 이거 먹으면 죽는다던데.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데 안 죽어. 진짜가 묵비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은 묵도 안 죽네. 받아 먹은 거예요. 이제. 누가 나쁜 놈들입니까? 둘 다. 이제 결론이 나오죠. 둘 다. 이 사건 가지고 남자들은 여자가 문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입니까? 남자도 문제요. 여자도 문제지만 남자도 문제요. 여자는 말이지 그냥 남자 뒤에 물러서 있으면 될 건데 뱀이 뭐라 하면 우리 남편하고 얘기 좀 해보세요 하면 될 낀데 지가 나서가지고 말이지. 지가 나서가지고 아담은 그래도 지가 먼저 지어줬고 지가 먼저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하와 저하고 얘기하지 마라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대화 나누고 지금 하고 있다고 가만 듣고 묵는 거 보고 가만 죽나 안 죽나 지켜보고 있고 누가 나쁜 놈들입니까? 둘 다 나쁜 놈들 아닙니까? 둘 다 묵고 싶어갖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다. 그럼 이전에는 안 벗고 있었습니까? 부부는 뻘거벗어도 안 부끄럽습니다. 그런 관계다 이 말이죠. 근데 뻘거벗었을 때 부끄럽다는 얘기는 왜 부끄러울까요? 죄인들도 자기 부부끼리는 뻘거벗어도 안 부끄럽습니다. 아닙니까? 내만 그렇습니까? 부부끼리는 안 부끄럽다니까네. 근데 누구한테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부끄럽잖아.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뻘거벗는다니까네.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뻘거 못 벗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관계가 깨진 거야. 관계가 깨져 버렸다니까네. 그거 압니까? 남자가 바람 피우기 시작하면은 자기 마누라하고 잠자리 안 합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남편이 자기 몸에 손대는 게 귀찮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순간,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순간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뭐로 느껴진다고요? 남으로 느껴집니다. 뭐가 깨져버립니까?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다 이웃집 사람이 와갖고 몸이 가려졌으면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부끼리 있는데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라고요? 관계 깨지는 거예요. 이제 아담이 뭐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와가 뭐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몸을 가렸다는 얘기가. 죄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아들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원수처럼 보입니다. 내 남편이 뭐로 보인다고요? 원수처럼 보입니다. 내 아내가 뭐로 보인다고요? 원수처럼 보입니다. 뭐가 들어오면은? 죄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였는데
그전까지는 벌거벗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였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사랑스러운 남편이었는데, 딱 제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내외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집니다. 이제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관계가 박살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와의 관계도 박살나버립니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아, 하와야.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숨잖아. 어디에 숨었을까요? 나무 뒤에. 무슨 나무 뒤에? 자기들이 따먹은 그 성과학을 알게 한 나무 바로 그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건 원어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The tree가 나옵니다. The tree. 영어로 치자면은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나무 뒤에 숨은 질 일어나와요. 문맥상. 그 나무 뒤에 숨은 질 일어나와요. 나무가 아니라, 나무 뒤에 숨었다가 아니라 그 나무 뒤에 숨었다. 그가 붙을 때는, 그것 할 때는, 그문이잖아. 그문 할 때는 이미 앞에 나온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따먹은 그 나무 뒤에 숨었다. 왜 숨었을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숨습니까? 이전에는 막 반겼는데 숨었다는 얘기는 어떤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 숨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오면은 벗은발로 달려나가지. 근데 내 없다 그래라. 엄마 없다 그래라. 누가 내 그럽니까? 지긋지긋한 사람. 나는 그 물건 구입하기 싫은데 막 악착같이 막 하나 사주세요. 엄마 없다 그래라. 엄마 없다 그래라. 교회 가기 싫은데 말이지. 이렇게 교회 아줌마 와갖고 또 내 교회 가자고. 엄마 없다 그래라. 엄마 없다 그래라.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귀찮거나 뭐 꼴보기 싫거나 뭐 아니면은 막 하나님이 왔는데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죠. 꼴보기 싫으니까, 뭔가 무서우니까. 어떤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 뭐가 들어오는 게 이래 됩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다 이 말이죠. 하라는 거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삶이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 꼬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유를 알지 못하지. 왜 나를 힘들게 할까? 근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해. 근데 그거 압니까? 내가 누군가 때문에 괴롭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도 내 때문에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내가 막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막 이래 막 저래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은 친구를 찾아가서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마누라 욕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도 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뭐 누가 더 잘못했냐, 그런 따져보면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기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그거 합니까? 내가 아이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 같죠? 그렇다니까요. 내가 아이들 때문에 말도 안 듣고 사고 치고 막 그래서 막 아이들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따져 물어보면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또 관계라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그런 겁니다.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게 뭡니까? 사랑과 용서다 이 말입니다. 용서를 할 때 이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이게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뭐라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더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먹지 말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된다니까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말라 만들었노 이거지. 말라 만들었노.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 그랬나? 애들이 그럽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왜 나는 내가 놔달라 그랬나?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맞지요. 맞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지. 왜 낳았습니까? 알을 왜 낳았습니까? 사랑하니까. 왜 낳았습니까? 정말 멋진 인간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왜 낳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묵지 말라고 했는데 막 유혹에 넘어가 못 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 용서해 주시고 죄송해요 그러면은 회복이 된다니까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뱀한테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여자야 너는 왜 먹었냐? 이런 뭐라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원래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묻고 싶어갖고 묻으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회복이 된다니까요. 근데 뭐라 얘기했습니까? 저 뱀이 꼬드기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뱀도 저주받고 여자도 저주받고 남자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다 절단난 거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회복됩니다. 근데 네 때문이야, 네 잘못이잖아, 니는 뭐 잘했는데 내만 잘못했나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습니다. 하와가 유혹했지. 근데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 유혹한 놈도 잘못이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안 먹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먹는 그 하와를 말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는 내 잘못이니까.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나는 정말 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는 정말 저것에 관심도 없었는데 하와가 막 자꾸만 물에서 나는 억지로 묵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게 묵은 게 아니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와도 나 안 물라고 그랬는데 뱀이 한번 가자 난 안 물겠다 요 한번 먹어봐라 이래 미긴 게 아닌데 꼭 이렇게 미긴 것처럼 얘기하잖아. 유혹한 거는 맞지만은 더 받아서 지가 먹었지. 나는 안 물기다 몸은 죽는다는데 입 벌리라 이년아 이러면서 수시 박아 넣냐 말이지. 그래 미긴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 미긴 거는. 근데 마치 그래 미긴 것처럼 얘기하잖아.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 마누라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남편 쳐 죽일 놈이야. 그런 놈 막 말라사노 딱 그런 느낌 됩니다. 근데 남편 얘기 들어보면 그 마누라가 쳐 죽일 년이야. 왜 그렇습니까? 지가 잘못한 거는 딱 얘기 안 하고, 남편이 잘못한 것만 딱 얘기하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지 감정까지 섞어가지고 살짝 불나가고 얘기해보니까네, 딱 들어보면 딱 그 인간 나쁜 놈이지. 그럼 남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가 잘못한 거는 딱 얘기 안 하고, 마누라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딱 얘기하는데, 그거다가 좀 몇 가지 좀 포장을 해갖고 부풀려버리니까네, 딱 그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년이 죽일 년이지, 이제 막.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재판관은 항상 어떻게 얘기를 듣습니까?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너가 둘 다 쳐 죽일 놈들이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 욕할 거 없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 나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나도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같이 사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할지언정 나라도 그렇게 하면은 내 때문에 사는 거야. 내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는데 이래 보면은 같이 끝나는 거지. 같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를 집시다.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 안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 죄다. 너가 그렇게 된 건 내 죄다. 예수님 뭐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다고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죄다. 네 죄가 내 죄다. 레성아, 네가 지은 죄 내 죄야. 덕하야, 네가 지은 죄 내 죄야. 기원아, 네가 지은 죄 내 죄야. 예수님은 그런 자세를 취하세요. 내 죄다. 내 죄다. 예수님 죄 아니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내 죄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니까 내가 벌을 받은 거예요. 내 죄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어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김순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고맙다. 아들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60년 만에 처음 들었대잖아, 60년 만에. 처음 들었대잖아. 교회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 다음에 같이 갈게. 오지도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막 두 사람이 막 흥분해갖고 온 것도 아닌데, 예배드리러 온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말 들은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용서돼 버리잖아요. 다 회복이 돼 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은? 사랑하고 용서하면. 근데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천국. 여러분, 기도합시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해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해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해야 또 내가 또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용서 못합니다. 기도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 말 잘 안 나옵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이 말이 더 잘 나오지. 정죄가 쉽지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하면 안 되는 짓을 해서 1차 위기를 경험했지만 사실 정말 진짜 위기는 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몰라 큰 저주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 따먹었으면 더 좋을 뻔했고 설령 따먹었어도 제 죄악입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똑같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 것인지 같이 망할 것인지 같이 흥할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함께 흥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